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어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르게 그리고 깊이 알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한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32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3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8절과 32절에 동일한 단어들이 들어가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 내 형편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구구절절 막 기도를 길게 늘어뜨려서 합니다. 다 얘기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루다에게 필요한 것을 루다가 잘합니까? 부모인 김은영 집사님이나 이경희 집사님이 잘합니까? 부모가 잘합니다. 루다는 몰라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냥 밥 줘, 아이스크림 줘, 과자 사줘, 장난감 사줘. 부모가 더 루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지금 밥을 먹어야 할 때인지, 공부를 해야 할 때인지, 계절에 따라 입을 옷이 루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부모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루다가 구하기 전에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나 루다가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싶다고 해도
그것이 루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루다가 기도해도 엄마 아이스크림 해도 엄마는 가차없이 안 돼 합니다.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지만,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 줘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기도를 말을 많이 하여 길게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2시간, 3시간 했다 그러면 믿음이 엄청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믿음 없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좋아서 2시간, 3시간 있는 건 너무 좋은 현상이죠. 근데 기도를 하게, 오직 어떤 구하는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앉아있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해로운 것이라면 아무리 내가 달라고 주세요 해도 주지 않는 분입니다. 나에게 해가 된다면, 나는 이게 갖고 싶은데 이거 좀 주세요 하는데 나에게 나중에 해가 될 걸로 드러나면 하나님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돈이 없고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나에게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그저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 환경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몇 주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면, 믿음이 주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분노하시기보다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나의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아야 되고 분노를 당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다는 깨닫는 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때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서 해방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죠.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아브라함의 의와 그리고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하고 막 구제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함을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즉 의로운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함을 기뻐한다고 해서 자꾸 그쪽으로만 막 치우쳐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11장 25, 26절 말씀이라 3장 지금 15절 말씀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참된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나의 행함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참되게 믿게 되면 그냥 믿음 니꼴을 행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 내 생각, 인간의 입장,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네,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곧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알면 믿을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은 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돼요. 알면 믿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뭐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망한 인생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들은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출세에 성공을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망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미워하는가를 우리는 또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절대적으로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똑같이 아브라함과 수많은 실패와 믿음 없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갔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믿게 되고 믿게 되니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행함과 함께 증거되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란 그 믿음 속에 행함을 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행할 수 없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신 창세기 15장 저 6절 말씀은 과연 옳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의 착각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행함과 믿음이 별개인 것처럼 이렇게 들려주고 보여지는데요.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기생 나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나합은 아브라함과 반대죠. 어떤 부분에서 반대냐면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선민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기생 나합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기생 나합은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가장 천한 창녀였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보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나라를 배신한 거죠. 기생 라합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이 라합은 귀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냥 들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희생이었는데. 그런 들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생명,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걸고 믿음의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할까? 이런 생각들이 앞서요. 용기가 없는 거죠. 근데 기생 라합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편안한 곳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생명까지 내놓게 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다고 해서 기생이라는 직업에서 벗어나고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위험했죠. 생명이 걸리면. 살려줬다는 것을 걸리게 되면 이태로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당장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기생 라합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는 의지할 것이 못되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살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 걸고 지킨 행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것을 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기생 나합이 살려준 두 정탐꾼에게 한 말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것, 아모리 사람 돈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다. 11절.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기생 나합의 고백이에요. 예. 그러면서 두 정탐꾼을 살려줘서 이 말을 하면서 13절. 나의 부모, 나의 남 형제,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자기 가족은 살려달라는 말인 거예요. 기생 나합은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정탐꾼을 섬겨주고 살려달라는,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결국 입술로 고백된 믿음은 행위와 삶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검증이 없는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무엇이라고 합니까? 2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말은 잘해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믿음을 알고 싶을 때, 내가 그럼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죽은 믿음을 가졌는지 알고 싶죠. 알고 싶을 때 내가 한 말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삶이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그러나 내 행동, 내 말과 같이 행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뭔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뭐예요? 믿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하게 하는 거.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구하며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점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라합처럼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에 서서 죄인된 나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 은혜와 사랑의 분량은 이 땅에 어떤 걸로도 잴 수가 없어요. 그 분량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길도 어떤 삶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길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감으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